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30절까지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교독하십니다. 제가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들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의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약부터 신약에 보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 그의 반대말을 우리가 알면 더 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 선인과 악인을 이렇게 주로 구분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이라는 데 보시게 되면은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다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그 다음 2000년을 합시다. 내가 바리새파라. 그럼 나도 당연히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계명대로 지키고 사니까. 그런데 같은 유대인데 바로 옆집에 있는 저 세리는 저렇게 예배도 제대로 안 가, 11조도 안 하는 것 같아, 기도도 안 해. 그럼 당연히 내가 의인이 돼야 되죠. 이게 사람의 눈에 볼 때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항상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자기를 이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했겠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데도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더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밀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잘 순종하고 잘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의인이지 누가 의인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는 저 죄인들하고 같지 않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금식도 잘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11조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감사기도 했다니까요. 감사기도 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니까 예수를 자꾸 이렇게 정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진짜 뜻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말씀이 무엇이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니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아는데 구약 신약이 다 뭐냐니 왜 제사를 드렸냐면 제사 안 하면 이 죄인들이 다 죽게 되니까 제사를 함으로써 자기가 죄인들을 살려주는 뜻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대신에 내가 내 양을 희생제물로 대신 피 흘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라는 것이, 양을 학다는 것이 아니라 양보다 훨씬 귀한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될까 봐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양을 죽이는 제사를 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의 본질은 피 흘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본문에 보시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표현이 280번 가량 있는데, 그 중에 10번 가량만 구약에 나오고 다 나머지 신약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117번이 나옵니다. 280번 중에 117번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의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66권 중에서 아버지란 표현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고, 진리란 말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믿음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꼭 읽어야 돼. 요한복음이 최고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또 요한복음을 알면 이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그 독생자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또한,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이죠. 5장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보십시오. 심판이란 단어가 또 신구약에서 이렇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또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체 몇 장 있냐에 비해서 분량이 보면은 비율로 보면은 신구약에서 심판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또 해수로는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설교하신 것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서 일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셔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막 여러 가지 막 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막 각종 뭐 짐승들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보면 심판이 이루어진다.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게 계시록이지만은 묵시록도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심판 논기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의 심판은 뭐냐? 죽는 것이 심판이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실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악인이다 합시다. 악인이 마침내 죽었어.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죽어서 불쌍하지만 그래도 그거 참 잘 죽었네. 이런데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에게 죽음의 끝이기 때문에 죽음이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죽음이 심판이라 그러면 사실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가지 않냐 그죠? 자, 히브리서 우리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거든요. 종교의 공통점이 다 사후의 심판을 다 말합니다. 종교가 그래서 각각 사람들이 지구상의 9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죽고 난 후에 반드시 사후 세계에 있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불교도 제가 알기로 지옥 말합니다. 이슬람도 똑같이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극락이 있다. 천당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종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하고 극락이나 천당에 갈 수 있느냐? 착한 일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체가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금욕, 고행, 자기의 착한 일로 다 극락 갈 수 있다고. 종교는 다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종교는 거의 다가 본질은 약간 여러 가지 교리는 달라도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을 안 가려면 극락 가려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선행해서 천국 간다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만 인간은 선행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것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가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라면은 천국에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 볼 때 나는 어렵다 이거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봉사를 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어렵다함을 스스로는 어렵다고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렵다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인간에게는 어렵다는 것이 없다는 것.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착한 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에 집중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이 세상 2000년에 오신 것은 육체로 오신 것은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니 반드시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성경을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것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하실진저 고라시나 화하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뜨면 저희가 벌써 배웠으리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동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 것이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유대인들인데도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도 우리가 옛날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다면서 아이고야 왜 그렇게 망했을까?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백성인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가장 많이 본 고라신인 베세다 가고난 사람들이 보고도 안 믿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예수께서 안 믿는 사람 보고 너희들 이제 다 그냥 끝나서가 아니라 심판날에 지금이 아니란 거예요. 심판날이 있는데 심판날에 이 지금 모든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인데 그때는 너희보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자기가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배척하고 멸시하더란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왔죠.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무슨 죄인이 저는 무슨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어서 예수를 앞에서 보고서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야. 나중에 심판날에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에 또 보시면은
12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의 택한 자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한 줄 떼고요.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 이방들이 심판을,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다음 예수께서 또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땅 끝까지 가라. 이를테면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라. 왜냐하니 그들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 그래서 정작 이제 2000년 흘렀지 않습니까? 정작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벼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처음 듣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자기들이 했던 민간 신앙이나 종교가 있을 터인데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듣고서 주 앞에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늘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심판달인데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셔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육체가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심판받지 않는 사람도 다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육체가 죽는 것이 심판받 생각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몸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는다고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영혼은 못 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구약에는 이렇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모든 만물을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심판할 때 그날에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오늘 5장 보십니다. 5장 21절 먼저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한 자를 살리느니라. 그 다음에 몇 절 띄고요. 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면 하나님 아들이 그 원하는 자만 살리신다면 그 편애하시는가? 또 마태복음 11장에 아까 약간 우리가 본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아들을 아느니 같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고 너희는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예수에게 다 심판을 맡겼으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 이제 심판받게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인데 살리시는데 그럼 아들이 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지식인입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까? 귀족입니까? 천한 사람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요. 바로 밑에 나옵니다. 한번 읽었죠? 다시 봅니다. 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제 끝까지 또 이어서 25절에 자 중간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랴.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의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뭐냐니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사람 살리는데 예수의 소원이 뭐냐니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께서 처음에 12사도를 부르니까 너 나 따라오너라 하니까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 목숨을 전부 다 버리고 예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더란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 예를 들듯이 만약에 어떻게 여자, 남자 구분하면은 그러면 한쪽은 완전히 절망이에요. 예수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이 많은 사람 원하신다면 젊은 사람은 절망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자를 원하신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망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남녀노소 어떻게 신분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딱 하나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다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란 거야. 로마서 10장에 뭐냐? 그의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모세 율법이냐?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마르틴 루트란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니까 성경책 속에 푹 빠지고 성경책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도 계속해서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보십시오.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같으니 곧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 우리가 그런다는 예수님께서 그때 공생애 동안에 일하실 때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역사와 병고침이 있었지만 예수를 배척한다고 예수님께서 미워하거나 막 저주하지 않았단 말이죠. 때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배척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들어서 나를 저버렸다는 거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는 거죠. 바로 그 몇 절 앞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자 3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에사야의 말씀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실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하였더라. 예, 이 보십시오. 성경 말씀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아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숨기신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그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저버리더란 거예요. 예수의 말씀 듣고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여 당신 누구지? 나사렛에서 목수한 사람 아니에요. 당신 신학교도 안 나왔지? 그 당시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신학교도 안 나온 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엄청난 큰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구만.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를 무시한 사람. 이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란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아무리 봐도 못 보더란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면은 고침받으니까.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예수의 음성은 항상 날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항상 부르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의 음성을 못 듣더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니 귀가 가려졌더란 거예요.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사욕을 쫓아 서성을 많이 두고서 귀가 가려져 있더란 거예요. 주 은혜가 뭐냐 하니 그래서 오늘날에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하니까 세상에서도 새롭다는 그런 말은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뭔가 좀 쉬었다 온다든지 뭔가 새로운 것, 마음이 좀 새롭게 된다고요. 예, 기분이 상당히 새로워지 참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고될 때 휴가 가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휴가 가면요. 그렇게 사람이 편해지고 마음이 또 새로워지거든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새롭다고 하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회개하거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주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내가 믿잖아. 믿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이제 오늘 시간에 다 그걸 찾을 수 없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요한복음 계시록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절부터 읽죠.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저름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드리니 돌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자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렵습니다. 하나님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다 심판에 맞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데 천사가 볼 때 맞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 저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한 거니까. 이걸 보자면요. 지금 우리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요. 주님,
지금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능멸하는데 지금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럴 거라고요. 예, 천사가 볼 때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능멸하고 교회에 능멸하고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품으로 죄를 범하셨다고요. 그 로마서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대로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더라. 이걸 성품이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범하는 죄가 자범죄거든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범하는 죄가 있고 육체의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나쁜 거예요. 고범죄, 고의로 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볼 때 저들 다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한데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는 까닭은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또한 심판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 2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살려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신데 그것을 능멸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신자는 모르는 것이고 신자들마저도 로마 교인들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이 있기 전에는 마귀는 그럴 건데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정말이네.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많은 분량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이거 인정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사람이 그냥 괴로워서 못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판이 다 보시면 요한계시록 이제 보십니다. 20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성경 저희 맨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20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람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만이라. 예, 마지막에 다 심판받더라. 그 전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며 왜 너희가 나를 책 잡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오늘날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 복음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단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도 예수의 음성을 듣도록 자꾸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살아나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의 심판받게 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믿으면 나고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그럼 더 정확하게 나 예수 믿거든요. 예, 오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 심판할 때 내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내 눈을 가지고 숨기지 마시고 항상 주여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씀,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게 인도해 달라고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게